여러분, 우리가 지난 주일날 아침에 마가복음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무슨 말씀을, 어떤 제목의 말씀을 나눴습니까? 지혜로운 사람들은 얼른 주보를 탁 펴서 컨닝을 합니다. 주일 아침에 제목이 뭐였습니까? 용기를 내라. 얘야, 용기를 내라. 그 말씀에 본문에 있는 그대로 하면 두려워하지 마라. 예수님께서 우리 이 중풍을 맞아가지고 온몸이 굳어서 혼자서는 문신할 수 없는 이 한 환자를, 그를 사랑하는 네 사람의 친구가 침상에 얹어가지고 네 모퉁이 하나씩 들고 이 사람을 예수님 앞으로 모시고 왔습니다.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아마 예수님께 가면 이 사람 치료받을 수 있겠다. 이 친구들이 그런 믿음이 생겨가지고 예수님께 모시고 왔는데, 와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봤더니 무엇이 너무 많아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문에서, 문간에서부터 사람들이 꽉 찼어요. 그 건물이 어떻게 생겼다 그랬어요, 그 당시에? 우리나라 글자에 무슨 글자 같이 생겼어요? 미영자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앞에 정문에는 문이 있고 이렇게 닫혀있는 그런 네모집 위에 그 앞마당 위쪽을 이렇게 덮어놓은 그런 집이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게 그 당시에 제일 큰 집들의 양식이니까. 그 예수님께서 그 아마 앞마당 안쪽에 저 아빠 쪽에 앉아 계실 것 같은데 거기까지 갈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생각해낸 방법이 밖으로 나가서 계단을 타고 올라가가지고 지붕 위로 올라갔어요. 그래가지고 지붕 위에 그 번역에 보면 기와장을 뜯어냈다 그러는데 우리나라 같은 저런 기와장이 아닐 거예요. 기와장이 아니고 그 지붕을 묻는 지붕재가 있겠죠. 그걸 이제 뜯어내가지고 요즘에 아마 그 마당 중간이니까 앞에 이 정도에 보니까 그 나사렛 선지자가 요 앞에 앉아 있는 것 같아. 요 뚫어가지고 요로 내려자. 그래가지고 지붕을 이렇게 뚫어가지고 내 뒤통에다가 줄을 내가 밑으로 쭉 내려가지고 예수님이 앉아있는 그 자리 앞에 더 내려왔습니다. 그것이 하늘에서 내려오니까 그 사람들이 어이 뭐야 그러면서 막 쓱쓱 비켜가지고 자리를 만들어 놓겠죠. 그래 거기 텅 이제 그 침상이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그 앞에 놓였는데 이제 예수님 앞에 오는 데까지는 성공했는데 이 그 환자가 너무너무 당황스럽기도 하고 이거 어떻게 하지?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하면 좋나? 저 나사렛 선지자가 나를 딱 보고 있네. 옆에 있는 저 사람들은 전부 다 바짝바짝 눈 두 개씩 막 전부 다 떠가지고 왜 나를 보고 있어? 저 사람들이 속으로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무슨 얘기를 할까? 아, 나 어떡하지? 저 아는 사람도 있네. 막 이래가지고 이 사람이 막 그 누워가지고 너무너무 두려워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소자야, 우리 번역에 작은 자여 그렇게 했죠? 소자야, 안심해라. 오늘 우리 본문에는, 이 마태복음 본문에는 소자야, 안심해라 그래놨죠? 본문을 볼까요, 다시? 작은 자야, 안심하라. 마가복음 본문에 보면 두려워하지 마라. 누가복음 본문에 보면 그게 이 용기를 내라라는 표현의 말씀이 있고, 안심하라. 이 사람이 안심하지 못하고 있다는 걸 주님께서 금방 아셨거든. 두려워하고 있다는 걸 아시거든.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고 나서 두 번째, 그날 주일날 오후에 생각했던 말씀의 제목은 뭐였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날 이 중풍병자에게 하신 세 마디 말씀을 하나씩 이번 시간까지 제가 세 토막으로 나눈 거예요. 두 번째 말씀이 뭐였어요?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기 오늘 우리 본문에는 작은 자야 안심하라. 그리고 바로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 번역을 보면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마라 하시고 나서 한참 있다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충분히 의식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죄 사함,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는 말씀한 후에는 주님께서 그 누워 있는 병자를 상대하셔서 말씀을 많이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신 말씀 때문에 거기 앉아 있는 특별히 누구라고 그랬어요?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과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그 성전에서 일하는 성전 공무원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수백 년 전부터 이미 그 성전에서 이 섬기는 그런 훈련을 받고 성전 제사도 섬기고 성전에서 이 그 두루마리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각 마을에 보급을 하고 이 유대교 회당들로 전부 다 이렇게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하는 그런 일을 자기들이 직업으로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직업 율법사들이에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자기들 나름대로 잘 섬기기 위해서 이 사람들은 굉장히 종교성이 많은, 그래서 그걸 많이 연구하는, 우리나라 말로 하면 어떤 걸 생각할 수 있는가 하면 그 유학자들 같이 승리학자들, 그죠? 유교하는 사람들이 저 서원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누구누구 문화에서 공부하는 사람들, 누구누구 문화에서 공부하는 사람들 전부 다 달라요. 뭐 저 송시열 문화에도 사람이 있고, 우리 동네 여기 가면 저 서원에 누가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동네 덕곡에 유명한 서원이 있는데 우리는 몰라요. 이 동네 사람들 제가 아는 분 거의 못 봤어요. 저 길 건너편에 저기에 윤리서원이라고 있는데 저 서원이 누구 서원인지 혹시 아십니까? 선교사님도 모르죠? 알아놔야 돼요. 동네 사람들 오면 얘기해 줘야 되니까. 아셔요? 모르시지? 윤거인지 아십니까? 윤거인지도 모르는데 누가 알겠어요? 양질까? 저 양질가에 있는데 김서양 권사님 뭐 잘 아시는데 모르죠? 양질가에 있는 그 서원 누구 서원이에요? 이시대. 네, 성주이시. 성주이시 누구? 이정부이 우리 큰엄마. 이정부이 큰엄마예요? 큰엄마 신대래. 저기가 누구 서원인가 하면 여러분 고려 시대 말에 그 창왕, 우왕 이런 사람 이름 들어봤습니까? 예. 그 공민왕 후에 있었던 왕들인데 공민왕 때 권력을 잡아가지고 창왕 갈아치우고 우왕 갈아치우고 자기 마음대로 왕을 막 갖다 앉힌 사람이 있어요. 그 우리말로 하면 제일 이 요새 뭐 더불어민주당 총재도 되는지 하여튼 막 굉장히 이렇게 끝발이 좋은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그 이름이 뭔가 하면 이인임이라는 이 사람이 권실인데 이인임이 성주이시에요. 그래서 그분이 개성에서 고려 개성에서 주로 이 정치를 하고 그 사람이 왕도 가르치웠으니까 그 왕 밑에 있는 모든 장관들 뭐 전부 다 내가 심었다 뺐다가 다 했죠.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잘 보이면 출세하고 이 사람한테 지키면 그냥 아주 높이 올라갔다도 한 방에 나가는 거예요. 이 이님이 대단했어요. 그 이 이님이 누구하고 충돌했는가 하면 정도전 아십니까? 예. 정도전이라는 이 사람이 이 이님한테 도전한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이 고려 시대 고려왕 이게 길어지는데 이거 빨리 생략하고 갑시다. 하여튼 그 이인임이 사당한 적이 있어요. 제가 나중에 여러분들이 알고 싶으면 이인임 얘기 많이 해드릴게요. 이인임이 할아버지가 누군가 하면 이화의 월백하고 은한이 삼경인제 일지춘심을 자귀야 알려나는 다정도 병인양하여 잠 못 이루하노라 하는 시조를 썼던 그 사람이 이조년, 이름이 조금 발음이 좀 이상한데 이조년이라는 사람인데 이조년의 손자가 이인임이에요. 이인임이 그 당시에 그 굉장히 그 권신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죽고 나서 조선시대 때 나중에 윤리서원을 세워가지고 그 이인임을 기념하는 그런 이 서원으로 만들어낸 거예요. 여기에 그 서당 할 수 있도록 딱 만들어놨잖아요.
옛날 같으면 저기에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막 그 노는 맹자, 중용, 대학, 얘기, 춘추 이거 놓고 막 읽고 뭐 어린 아이들은 동네 애들 불러가지고 애들 이야기 듣고 싶으면 동문천석 같은 거 가르치고 아니면은 명심보감 같은 거 가르치고 그랬어요. 제가 뭐 제목만 말하는 잘 모르지 제가 대충 다 읽어본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가 이런 거 했거든요. 우리 할아버지가 이런 거 해가지고 선교사님 신기하죠? 어떻게 저런 걸 다 알고 싶어. 우리 아버지가 이걸 잘 못해가지고 4살 때, 3살, 4살 때 막 가르치는데 빨리 모른다고 우리 할아버지가 높은 그 마루에서 아버지를 던져버렸어요. 천재가 아니라고. 이 가르치면 천재 모니까 가르치면 바로 알아야 되는데 2살, 3살, 4살짜리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거 모른다고 막. 그거 6대 독자 우리 아버지를 갖다 할아버지가 우리 할아버지 나빠요. 우리 아버지 던져가지고 우리 아버지 큰일 나고 있어요. 우리 고모들이 얘기하시더라. 저는 막 던지고 두드려 맞고 이러지는 않았어요. 근데 우리 할아버지가 나중에 할아버지가 그거 읽어줄 때 옆에 앉아서 궁시렁궁시렁 따라하고 이러면 되게 좋아하시고 아이고 이놈이 머리가 좋아 잘해 하고 칭찬하고 그러셨는데 나중에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서원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가르치고 나는 정몽주 학파입니다. 나는 이인임 계통입니다. 나는 조광조 계통입니다. 이렇게 막 자기 나름대로 막 이렇게 서원을 만들어서 그 성리학을 공부했거든요. 나는 율곡 이의를 따라갑니다. 나는 태계 이황을 따라가는 저 도산서원 사람입니다. 자기들 나름대로 전부 다 그 서원들이 있어요. 이때 바리새인들이 그런 유파들을 만들어 있었다고. 이 바울 같은 사람들은 그 바리새인 유파 중에서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대성해가지고 모세 율법을 가르치는 그 율법이 유파에 속해 있었어. 이런 걸 막 이렇게 가르쳐가지고 이 사람들은 막 평생 그러니까 10살, 15살 되면 벌써 우리 할아버지가 뭐 4살짜리 던지는 식으로 어릴 때부터 막 데리고 와가지고 율법을 막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성경을 일평생 2번, 3번 읽었다 하는데 이 사람들 성경을 다 외웠어요. 성인식 할 때 신명기 같은 거는 신명기 1장부터 끝장까지 다 외웠어. 모세의 설교니까. 그런 식으로 이 율법들을 배우니까 자기들이 율법에 대해서 너무 잘 안다는 생각이 있겠죠. 나는 율법 도사입니다. 나는 태어나서 눈 뜨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율법만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얼마나 그 프라이드가 있겠어요. 그 사람들이 지금 그걸 다 와 있는 거예요. 왜 왔어요? 예수님이 여기 나사렛에서 갈릴리에서 선지자라고 나왔는데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니까 막 굉장히 인기가 올라가니까 이 파퓰러 그러니까 포퓰리즘 인기 영합을 해가지고 막 사람들을 모으니까 자기들은 교회가 성전에 오라는데 사람들이 말 안 듣고 잘 안 오는데 예수는 맞듣다 하면 뭐 와라라락 몰려다니거든요. 그래 이 사람들이 이제 조사하러 간 거예요. 감사를 가가지고 저 예수라는 저 나사렛에서 나왔던 선지자가 말을 혹시 우리가 배운 이 율법하고 다른 헛소리 하는 거 아닌가? 딴소리를 하면 우리 잡아내야지. 그래가지고 그 율법사들이 전부 그거 와가지고 앉아가지고 듣는 거야. 이놈 자식이 무슨 말 하는가 보자. 어떤 사람은 그 율법사들 가운데서 니고데무스라는 사람이 있죠. 니고데모. 이런 사람들은 그 예수님께 감동을 받았어요. 이 사람이 율법을 엄청나게 수준 높게 해석하고 가르치네. 내가 게임도 안 돼. 우리는 저분한테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 높은 사람이야. 저분이 어디서 공부했지? 그러면서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바리새인들은 그런 식으로 니고데모 같은 입장이 아니고 이놈이 뭘 실수하는지 보고 틀림없이 문제가 있는 사람인데 이 문제를 찾아내자. 그래서 따라다니는 사람이 많아요. 거기 그 사두개 성전 공무원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바리새인들이 꽉 와서 쭉 앉아있고 그 앞에 이제 이 환자가 내려온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환자가 몇 살쯤 됐을 것 같아요? 여러분 보시기에 중년이면 몇 살부터 몇 살까지 중년입니까? 한 40쯤 됐다. 40대 후반? 40 후반. 40 후반 친구들이 이 사람을 데리고 갔다. 그 당시에 40대면 엄청 나이가 많은 건데. 그죠? 제가 생각에는 한 30대 중후반, 이 정도 안 됐겠나 싶어요. 상당히 오래
앓고 있었으니까 이 사람 병이 상당히 위중하고 하니까 그리고 중풍이 아주 어린 젊은 사람들이 잘 안 맞잖아요. 그죠? 이 혈압이 높아가지고 막 하다가 중풍 맞았는데 제 생각에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40대라 해도 되고 뭐 목사님만한 나이 됐겠죠. 환갑쯤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그래도 되고 다 정답 몰라요. 그런데 제가 보기엔 한 30대쯤 후반 정도 안 되겠나 싶은데 잘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뚝 내려왔는데 이 사람이 세상을 조금 알긴 알겠죠. 그런데 이 중병이 걸려가지고 자기 몸을 스스로 이게 움직일 수도 없고 스스로 자기 몸을 운신하지 못하는 그런 지경이 또 있으니까 너무 당황스럽기도 하고 너무 요새 말로 좀 사람들이 누군가 자기만 딱 보고 있으니까 요새 우리 아이들은 하는 말로 쪽팔리기도 하고 막 이래가지고 또 누워있는데 어떡하지? 어떻게 하면 좋지? 무슨 일이 날까? 막 긴장을 바짝 하고 있는데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소자야 두려워하지 마라. 그래 놓고 나서 거기서 예수님이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죄 사함을 받았다는 말을 예수님께서 하시니까 이제 여기 모여있던 아까 그 바리새인들이 하나 잡았다. 저런 자식 중에 지가 뭔데 죄 사한다는 소리를 하고 있어. 죄 사하는 권세는 누구한테 속해 있어요? 하나님만 죄 사할 수 있는데 네가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하나? 속으로 당장 그 사람들이 전부 다 마음에 일제히 바리새인들이 전부 다 같이 각성을 해가지고 이놈이 방금 실언을 했네. 여기 보세요.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러되 그 어떤 서기관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 보니까 다른 서기관 몇 명은 졸고 있었어요. 우리 교회 교인들도 잘 조는데 조니까 무슨 말 할지 못 알아듣고 그중에 어떤 사람들은 눈 뜨고 있다가 정신 바짝 차리고 있다가 예수님 하신 말씀 듣고 불쑥 놀라고 속으로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한다. 블라스페미 신성 모독한다. 하나님을 참칭했다. 어떻게 인간이 죄에 산다는 소리를 하냐. 그런 생각을 하니까 이 생각을 읽으시는 우리 주님이 마음을 읽으시고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악한 생각을 한다고 예수님께서 그 생각을 악하다 하고 규정하셔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내가 지금 여기서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하는 것이 쉽겠는가? 아니면 일어나서 벌떡 일어나서 네 집에 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쉽겠는가? 예수님께서 물어요. 그 사람들한테, 서기관들한테, 바리새인들한테. 여러분 지난 시간에 생각할 때 졸아가지고 또 말씀 다 까먹었을지도 모르는데 물어볼게요. 두 가지 질문 예수님께서 이지선답. 1번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죄 사함을 받았으니까 너 이제 치료가 됐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쉽겠어요? 아니면 그냥 네 병 나았으니까 벌떡 일어나서 집에 가. 그렇게 말하는 것이 쉽겠는가? 예수님께서 1번인가 2번인가 물었어요. 자, 여러분 대답하십시오. 1번입니까? 2번입니까? 어느 쪽이 더 쉽겠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 다 얘기했어요. 근데 무슨 얘기했는지 하나도 모르죠? 기억이 안 나지? 똑같은 것 같아요? 목사님이 똑같다 했어요. 네? 내가 똑같다 했어요. 예. 이게 더 쉬운 것 같지. 어떤 의미에서 똑같아요? 이 사람들에게는 너희들 입장에서는 이 사람을 죄 사함 받게 하는 것이나 혹은 병 낫게 하는 것이나 두 개 다 너희들에게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야. 너희들은. 근데 예수님은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것이 더 쉬워요? 예수님은 두 개 다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굳이 네가 일어나서 집에 가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 그 얘기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 먼저 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셨죠. 그 다음에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자 오늘 설교 제목같이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일어나서 이 침상을 들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무리가 그걸 보고 이제 무리가 두려워하는 거예요. 아까 그 병 누워있던 사람이 병자가 두려워한 게 아니고 이제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여기 보세요. 8절에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마태가 기록한 이 기록을 정확하게 보세요. 무리가 그걸 보고 있던 무리가 두려워하면서 이런 권능, 어떤 권능? 이 사람이 본 권능이 뭐예요? 이들이 본 권능이 일어난 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해가지고 병을 치료하는 그 권능을 본 거예요. 이 사람들이 본 것은 네 죄 사함을 받으니라 하는 권능이 아니고 그 뒤쪽 2번 권능이야. 그러니까 이런 권능을 누구에게? 사람에게. 어느 사람? 이 사람 이름 뭐예요? 예수. 이 권능을 예수에게 주신 누구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그러니까 여기 이 사람하고 하나님하고는 같은 분이에요, 다른 분이에요?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권능을 주셨으니까 이 사람이 같아, 달라? 다르지.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줬다고 이 사람들이 생각하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 사람하고 하나님하고 같은 분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자리에서 6절에 그러나 인자가 여러분 인자가 뭐예요? 인자가 뭐라고? 사람의 아들이라고요? 그 사람의 아들이라고. 그 사람의 아들. 그 사람의 아들인 내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 그러니까 그 사람의 아들인 나는 하나님인 줄 너희로 알게 하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얘기를 제가 이제 뭐 다 했어요. 벌써 간단히 말씀을 쭉 제가 준비한 말씀 그대로 읽어드리고 말씀을 끝내드릴게요. 보세요. 자, 여기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 신약성경 55쪽에 있는, 그 다음에 누가복음 5장 17절에서 26절에 있는 이 신약성경 97쪽에 있는 이 말씀, 이 두 말씀이 오늘 마태복음 9장에 있는 말씀하고 똑같은 상황을 마가의 입장에서, 마가의 시각에서, 누가의 입장에서, 누가의 시각에서 기록한 말씀이 그대로 있고, 오늘 우리가 마태의 입장에서 쓴 그 상황의 말씀을 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들을 여러분들 주보를 참고하셔가지고 또 한번 집에 가서 한번 잘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자, 여러분 주님이 하나님 나라에 오심, 이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는 그 능력으로 보여주신 표적들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신 그 비유들을 먼저 쭉 우리가 몇 주간 동안 생각하다가 그 부분 어느 정도 끝내놓고 이번에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신 주님의 다른 방법, 이 표적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 표적 중에서 오늘 이 문둥이 아니고 뭐죠? 중풍병자를 고치신 그 주님의 치유 사역 이적을 지금 설명해 드리고 있는 겁니다. 뭘 위해서 설명한다고요? 뭘 보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오는가를 보려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비유를 말씀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런 표적을 보이셨으니까 우리가 그걸 그런 목적으로 그런 시각에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걸 보면은 우리가 비유를 잘 연구해보고 또 주님의 표적을 잘 들어보면 하나님 나라는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일까? 혹은 하나님 나라는 누구에게 임하는 것일까? 하나님 나라는 언제 오는 것일까? 이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오는 것일까? 누가 이 하나님 나라를 갖게 되는 것일까? 하는 것들을 쭉 보여주고 설명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알기 위해서는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여기 무기력과 두려움에 빠져 있었던 이 중풍병자를 주님께서 온전케 하시는 이 기적을 우리가 다시 읽어봅니다. 주일날부터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마가복음 2장이나 누가복음 5장, 오늘 이 마태복음 9장에서 이 각 세 분의 사도들이 이 우리에게 전하여주고 싶어 하는 이 얘기를 우리가 각각 비교해 보면은 어떤 공통점과 어떤 차이가 있어요. 그걸 지금 얘기하면 너무 시간이 많이 가니까
오늘은 제가 이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알고 싶으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시고 보다 잘 모르겠으면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설명을 잘 해드릴 수 있어요. 시간을 많이 잡고 어떤 공통점이 있는가? 왜 공통점이 이런 공통점이 있을까? 그리고 이 표현은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 하는 것들 여러분들이 보시면 그 공통점과 차이를 대조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진리들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주님이 중풍병자를 고치신 이 얘기는 주님께서 친히 내놓으신 그 세 마디의 대사, 주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어요. 제가 그걸 지난 주일부터 쭉 설명을 해온 것입니다. 여기 대부분 분들은 그 세 말씀들을 다 들었어요. 근데 여기 두 분만 그때 그 말씀을 못 들었어요. 주일날 나오시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말씀 잘 들어보면 내용들을 다 알 수가 있어요. 제일 먼저 하는 말씀이 주님께서 그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 아까도 했던 말씀처럼 작은 자야 안심하라. 다른 번역에서는 다른 말씀에서는 소자야 두려워 말아라 했던 말씀이에요. 그게 제일 첫 말씀이고 두 번째 말씀은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신 말씀이고 주님께서 세 번째 하신 말씀은 일어나 내 침상을 들고 가라 하신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이 작은 자 주님께서 작은 자라고 말하는 이 환자가요, 누워있는 이 환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굉장히 긴장하고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님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창조주이시다 말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다는 뜻이에요. 이분이 생명을 주실 수도 있고 이 생명을 새롭게 하실 수도 있고 생명을 고칠 수도 있고 한 분이에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만 이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이심을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전혀 예수님이 창조주로 보이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창조주이신 모습으로 창조주이신 입장에서 일하시는 것을 이 사람들은 볼 수가 없죠. 하나님이 아니니까. 아까 그 무리들처럼 와, 저 사람이 어떻게 저런 큰 권능을 하나님께 받았지? 이렇게밖에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지금 이 천장에서 내려온 천장에서 침상에 누워져서 내려온 이 환자를 보면서 작은 자야 안심하라 라고 제일 먼저 말씀하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소자야 두려워 말아라 라고 말씀하신 제일 중요한 이유는 뭔가 하면 이 주님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예수님께서 이런 모습으로 먼저 보여주시는 거예요. 창조주이신 우리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신 상황은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말했던 것처럼 거룩하신 하나님을 뵙는 것은 죽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뵙는 것은 죽는 겁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이 죄인들이 죄를 품고 하나님을 뵙는 것 그 자체가 심판이에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죄인된 우리를 맞아가지고 때려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뵙는 것 자체가 심판되어서 우리가 죽는 거지 하나님이 죽이고 싶어서 우리를 죽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신 분이에요. 하나님 당신을 늘 어떻게 소개하는 나는 긍휼이 많은 하나님이다. 아비가 자녀를 불쌍히 여김같이 내가 너희들을 불쌍히 여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 하나님은 여러분 모두를 어떻게 하신다고?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러 오시는데 우리가 죽지 않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처음에 만드실 때부터 갖고 있던 계획이에요. 만세 전부터 갖고 계셨던 계획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 죄짓고 타락한 이 인간들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면서 저들을 구원하실 계획을 미리부터 갖고 계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만나러 오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나도 사람이 죽지 않는 하나님의 모습이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여러분
그게 따라해보세요. 예수님,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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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은 하나님인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만나도 우리가 그분을 뵈도 죽지 않는 거예요. 원래는 하나님을 뵈고 우리 다 죽어야 되는데 죄 있는 인간들은 전부 다 죽어야 돼. 죄인들은. 나도 죄인이고 여러분 다 죄인이고 우리 다 죄인이야. 우리 가운데 아무도 하나님을 만나고 살아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 가운데 오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사람들 가운데 들어오셨다 그래요. 그걸 성육신이라고 그래요. Incarnation. 사람이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내려오셨다. 그래서 그 이름을 임마누엘, 사람들과 함께 계신 하나님, 사람들 가운데, 인간들 가운데 계신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그렇게 붙였어요. 하나님 이름이 많아요. 그 많은 이름 가운데 이 임마누엘 하나님은 사람이 만나도 안 죽는 하나님이 딱 오신 거예요. 사람이 만들었어요? 인간이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셔서?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가지고 우리가 죽지 않고 하나님을 뵐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입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구원을 가지고 오는데 만나자마자 죽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잖아. 심판받아버리면.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뵈도 죽지 않도록 하나님 당신이 마치 모세가 얼굴에 수건을 가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막 두려워서 보지도 못하다가 눈이 부셔서 보지도 못하다가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가지고 수건을 가리고 오니까 그 모세를 만났던 것처럼 주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옛날 말로 우리 다른 표현으로 임두겁이라고 하잖아요. 사람의 얼굴을 쓰고 사람의 모양을 가지고 사람의 얼굴을 딱 쓰고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사람의 모양으로 태어나가지고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러 오신 거예요. 그분의 이름이 뭐예요?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이 예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죠?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죄인인 우리들에게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신 분이라서 하나님이 그 방법을 구하내내셔가지고 하나님의 그 창조주 되신 큰 능력을 가지고 우리 그렇게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만나러 오셨는데, 우리 인간의 이 문제는 결국 죽음의 문제입니다. 우리 문제는 딴 문제 없어요. 저 문제도 그렇고 여러분들 문제도 그렇고 이재명의 문제도 그렇고 다 무슨 문제가 죽는 게 문제, 죽는 게. 여러분 이제는 누가 제일 먼저 죽을까요? 제일 먼저 죽을 사람 손 들어보세요. 제가 손 들었네? 내가 제일 먼저 죽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 좀 당황스럽겠죠. 저 젊은이가 먼저 가네. 그러나 얼마든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왜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지은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죽잖아요. 순서만 다르지. 우리 다 죽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미래의 모든 문제는 다 뭐예요? 죄의 문제예요. 그래서 죄 때문에 오는 죽음이 우리 문제예요. 여러분 여기 제가 써놨어요. 우리 인간의 최종적인 문제는 결국 죽음의 문제입니다. 그것은 다만 우리 죄와 죄의 책을 어떻게 처분할 수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전하고 있는 이 말씀은 정말 순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전하는 굉장히 가장 중요한 얘기 지금 하고 있어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우리가 만날 분은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죠. 우리 죄 문제를 다루시는데, 우리의 죄 문제를 다루러 오시는 하나님인데 우리가 만나면 확 죽어야 되는데 안 죽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이분 이름이 뭐예요? 예수님. 이분의 그 타이틀이 뭔가 하면 그래서 그리스도예요. 메시아. 구세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구원하시는 하나님. 예수는 자기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예수 이름이 왜 그런가 하면, 왜 예수인가 하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된다.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이걸 깨달으셔야 된다. 이것만 알면 우리의 문제는 이제 풀립니다. 우리 죽음의 문제는 풀립니다. 내일 모레 죽어도 좀 당황스럽지만 전혀 이상 없어요. 괜찮아요. 그 다음이 보장되기 때문에.
자, 이리해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하십니다. 이 죄의 문제를 풀고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들에게 동시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이걸 설명해주고 가르쳐 주시려고 그 중풍병 환자를 고치시잖아요. 표적을 행하시잖아요.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여기서 네 벌떡 일어나서 나 집에 가 하는 게 쉽겠느냐? 내가 네 죄 사함을 받았냐? 하는 것이 쉽겠느냐? 이 사람들이 그 외정을 묻는지도 몰라요. 1번인지 2번인지 답이 뭔지도 모르고 가만히 있어요. 똑같아. 두 개 다 어려워. 하나님께는 두 개 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나 인간들에게는 두 개 다 풀 수 없는 문제. 영원히 풀 수 없는 문제. 그 문제를 풀어주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간 스승들, 그 학자들, 율법사들, 그 가운데 좀 잘하고 똑똑하다는 선각자들, 권력 좀 있다는 이인임 같은 사람, 위인, 뭐 이수신 같은 영웅들 다 자기들이 자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요. 자기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어요. 세종대왕 좀 너무너무 훌륭한 성군이다 하지만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요. 그 사람 결국 절망하고 마는 거예요. 많은 철학자들이 이 문제를 막 말하다가 나중에 그러잖아요. 죽음에 이르는 병, 절망. 실존주의 철학자들이 거기서 절망하잖아요. 방법 없어요. 인간들이 공부해가지고 알아낼 수 있는 최선은 뭔가 하면 아무 방법이 없네. 모든 인간 과학자들이 깨닫는 최후의 결론은 뭔가 하면 사람으로서는 이걸 해결할 수가 없네. 그것만 아는 거예요. 법을 공부하거나 철학을 공부하거나 문학을 공부하거나 과학을 공부하거나 다 똑같아요. 끝은 방법 없어요. 할 수 없네. 여러분 여기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보여준 그 인간지성과 그 교만의 비극을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감히 네가 죄 사하시는 하나님의 권위를 참칭한다고? 이놈의 새끼 이게 죽어야 되겠네? 하나님을 몰라본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이질 않지. 자, 다니엘서 7장 구약성경 빨리 찾아보세요. 구약성경 다니엘서. 선교사님이 잘 외워놔요. 이런 거는 어디 가는 그 신학교 교수도 안 가르쳐줘요. 1, 2, 4, 4. 잘 알지를 못해가지고 이런 걸 해석할 줄 모르니까 안 가르친다고. 다니엘 7장. 다니엘 7장 여러분 보셔요. 9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늘 이것만 읽어도 본전 뽑는 거예요. 자, 다니엘서 7장 13절 1245쪽이에요. 찾았습니까? 9절부터 내가 읽습니다. 내가 보니 왕좌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였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다니엘이 지금 환상을 보고 있어요. 이 다니엘 보고 있는 이 환상이 최후의 이 모든 역사의 끝에 일어날 일들을 지금 보고 있어요. 다니엘이 보는 환상들은 예수님의 때에 있는 환상보다 훨씬 더 뒤에 걸 보는 거예요. 오히려 사도 요한이 본 것보다 더 뒤를 보고 있어요. 지금 이 다니엘이. 여기에 여러분 지금 다니엘이 보고 있는 이 상황, 이 전경이 뭔 것 같아요? 여기 옛적부터 계시니 영어로 말하면 the ancients of the days. 그러니까 태초부터 계시던 하나님. 이 하나님이 딱 앉아 계신 거예요. 하나님 이걸 보고 쓰더라 그러는데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어전. 하나님의 어전. 하나님의 어전. 하나님의 어전.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시고 그 앞에 누가 있어요? 스룹들과 그룹들과 스랍들이 쫙 모시고 서 있어요. 그룹과 스랍은 뭐예요? 천사들. 그룹, 스랍 이거는 천사들의 계급을 말해요. 이 놀라운 천사들의 계급들이 그 정일품, 정이품, 정삼품 쫙 종일품, 종이품, 종삼품 쫙
해가지고 하나님과 의전에 딱 서 있는 거예요. 거기 The Ancient of the Days가 딱 앞에 앉아 있어요.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 그때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음을 당하고, 이제 여기 이 짐승이 상징하는 게 사단인데 이제 불에 던져집니다. 그의 시체가 상한바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까지 기다리게, 이제 무적행에 빠져 있는 거예요. 자, 13절부터 같이 13절 같이 시작.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 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자, 여러분 그걸 딱 펴놓고 제가 묻는 거 대답해 보세요. 여기 지금 어떤 모양의 사람이 그 내려와요? 어떤 모양? 거기에 인자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인자 같으니 사람의 아들 같은 사람이, 사람의 아들이니까 사람 모양이지. 사람의 아들 같은 분이 뭘 타고 와요? 하늘 구름을 탔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하늘 구름을 탔다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신적인 존재라는 뜻이에요. 이 히브리적인 그런 표현에서 구름을 탄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존재를, 하나님의 영광을 말해요. 이 사람의 아들과 같은 모양을 가진 분이, 그죠? 인자 같은 분이 뭘 타고 내려와요? 구름을 타고 내려와. 그러니까 이분 누구예요? 하나님인데 어떤 모양이에요? 사람의 아들 모양이에요. 사람 모양으로 내려오는데 누구 앞으로 가요? The Ancient of the Days. 그 하나님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그에게 뭘 줘요?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얘기네 이거. 이 사도신경에 나와요 이게? 주기도문에 나오지 왜 사도신경에 나와요? 자, 대개 시작.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그거 다 나오잖아. 누구에게 주셨어? 하나님 아버지께서 누구에게 주셨다고? 이 인자이신 분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여러 가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이루어지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에너지와 그 힘과 그 능력을 가지고 살게 해주십시오. 일용할 양식을 내게 주십시오. 나는 내가 땅에서 땀을 흘리고 피땀으로 버는 걸 먹고 살게 살도록 내 마음이 생각하지 않게 하나님께서 내게 나를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오늘도 이 땅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영을 풍성케 하신다는 사실을 내가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날 기도하잖아요.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시는 것처럼 내가 동시에 내 이웃, 내 형제들도 용서하겠습니다. 하면서 우리가 용서에 대해서 기도하고 시험에 들지 말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고. 왜 우리가 이 기도를 하는가 하면 대개라는 말 그 말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왜 우리가 이 기도를 하나님께 하는가 하면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기 때문에 아버지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 뜻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 주님께서 왜 그 기도를 이렇게 가르치겠어요? 여러분 이 다니엘서 7장 13절 이하의 이 말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이 이걸 가르쳐 주시면서 주님 자신이 자기를 소개하면서 내가 네 썰어보면 내가 그 사람의 아들이다. 내가 그 인자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인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 다니엘서 7장의 말씀이 없으면 주님이 인자라고 할 때 무슨 인자가 누구예요? 우리 그랬을 거예요. 그러나 이 다니엘서 7장을 읽어본 사람들은 이분이 바로 그 하나님께서 구름 타고 사람의 모양으로 쫙 내려왔던 그 하나님이시구나. 그 사람이구나. 예수님께서 당신이 스스로 내가 그 사람의 아들이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자 대신 그 사람의 아들이신 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네 죄 사함을 받았느냐 하니까 저 새끼 저거 때려 죽여야 되겠네. 예수님 그래가 때려 죽이잖아요. 사람들이. 딱 그것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는다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걸 참칭했다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안 되겠다. 저 인간 죽여야 되겠다. 그때부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막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 바리새인 이런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로마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분을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주고 죽게 만든 사람은 누구예요?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이에요. 성경이 늘 그렇게 말해요. 사도행전이 그렇게 말해요. 베드로가 말할 때 형제들아 너희들이 때려 죽였다. 너희들이 로마 사람들을 죽인 게 아니고 로마 사람들은 뭣도 몰라요. 걔들은 뭔지도 몰라. 왜 죽는지도 모르고 왜 사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한테는 하나님께서 아예 책임을 안 물어요. 누가? 유대인들이.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이 죽였어요. 대제사장들이. 그러니까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종교 전문가들이 죽일 거예요. 앞에 있는 목사 같은 사람들이. 야, 내가 당회장했다. 내가 당회 서기했습니다. 장로 20년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 죽인 거예요. 권사님들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지금 네 죄 사함을 받으니라 그렇게 말했던 것은 예수님 자신이 그 사람의 아들, 바로 그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와 권세를 받았던 그 사람의 아들이라는 것을 스스로 자기를 내보이시게.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예수님은 누구실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 몇 군데만 찾아보고 끝나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0장 28절 신약성경 34쪽 내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8절 인자가 온 것은 인자가 누구예요? 그 사람의 아들. 다니엘 7장 13절에 그 사람의 아들이에요. 그 사람의 아들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그 사람의 아들이 지금 여기 왔다. 자, 마가복음 10장 45절. 마가복음 10장 45절.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뭐하러 땅에 오셨는가? 마가복음 10장 4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인자가 온 것은 72쪽.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누구신가? 왜 오셨는가 하는 걸 가장 정확하게 확실하게 적어내려고 이 마가와 마태가 둘이 똑같이 써놨어요. 똑같이. 예수님이 누구세요? 그 사람의 아들이에요. 예수님 왜 오셨어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어요. 여러분 그 많은 사람들 안에 여러분이 있어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이 그 있어야 돼요. 그 안에 여러분들이 들어가셔야 됩니까? 자, 그래서 어떻게 예수께서 여러분 우리 죄를 사해 주시는가? 요한복음 10장. 요한복음 10장은 신약성경 150 160 요한복음 10장 1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163조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이 말씀은 이 약속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아들 예수님, 아들 하나님의 그 관계가 정확하게 나와 있고 이 예수님께서 당신이 목숨을 내놓고 또 다시 부활하시고 하는 것들을 미리 다 알고 계시고 모든 계획을 다 빼고 계시고 그걸 위해서 다 준비하시고 모든 것들을 다 아시면서 진행했다는 걸 금방 알 수가 있어요.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이런 계획을 가지고 오시고 이 계획대로 진행하십니다.
여러분 성경 자꾸 읽으시면서 이런 말씀들은 확실하게 깨달아놔야 그 앞뒤가 풀려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어떻게 이 죄 사하심의 표적은 나의 것이 되느냐? 어떻게 이 중풍병자의 죄를 사하신 이 죄 사함의 표적이 내 죄를 사한 예수님의 섬김, 내 죄를 사하시도록 예수님께서 나를 섬겨주신 것이 되느냐? 그게 제일 중요해요. 죄 사함의 권세를 가지신 분, 그분의 말, 그분의 여기 말하는 계명, 그분의 약속, 그분의 선언과 그분의 삶, 말과 삶은 요약하면 그분이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말해요. 이 예수님의 죄 사함 가지신 권위를 갖고 죄 사함의 권세를 가지신 이 예수님께서 말하신 것과 사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써, 자,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의 말씀과 삶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죄 사함을 받습니다. 여러분, 최고의 계시, 하나님 보여주시는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죄의 문제에 대한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시다는 정말 이 중요한 사실을 깨닫는 것이 최고의 계시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모르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거는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시는 권세를 갖고 오셨다는 것. 당연히 주님께서는 지금도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두려워 말라, 안심해라, 용기를 내라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네 죄가 용서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이 예수님 말씀 그대로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실을 믿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이 죄 용서함을 받고 우리는 이 용기를 얻을 수가 있어요. 자, 다음 페이지 보면 내 죄가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니, 죄로 인하여 내 인생에 몰아치니 모든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됐다니, 이게 무슨 말씀이지? 이게 과연 사실일까? 여러분, 그 앞에 누워있는 이 중풍병자가 내 죄를 산다 그러네. 내가 이제 내 죄 문제가 해결되고 내 죄 때문에 생긴 내 모든 이 죄책이 전부 다 사해지면 나 이제 병도 낫겠네. 그런데 어떻게 그런 일이 된다는 거야? 금방 이 사람이 못 알아들어서 막 겁이 났을 수도 있어요. 이게 뭔 말씀이지? 그런 어분을 품었을 이 사람에게 이제 이 세 번째 말이 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네가 일어나서 네 침상을 들고 가라. 주님이 그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네 침상을 들고 집으로 가라는 이 말씀이 탁 떨어지니까 이 사람이 벌떡 일어났어요. 일어났겠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니까 이 사람이 벌떡 갑자기 힘이 툭 생기고 부득도 몸이 풀려버린 거예요. 벌떡 일어나더니 내가 침상을 들 수 있네? 툭 들으니까 들려. 그러고 나서 툭 돌아서 가지고 자기 집 있는 쪽으로 성큼성큼, 아까 꼼짝 나오다가 질질 끌려가지고 그 침상 위에 왔던 사람이 줄 타고 내려왔던 사람이 벌떡 일어나가 침대를 벌떡 가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되었어요? 주님이 말씀하실 때 바로 된 거예요. 이로써 이 사람은 그 첫 번째 말씀, 안심하라, 용기를 내라, 두려워하지 마라 했던 말이 무슨 뜻인지 금방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랬구나. 이래서 그 다음에 이 자기가 안심하라 했던 그 말씀의 뜻, 그것 때문에 생긴 자신의 온 마음과 몸, 그리고 놀라운 기쁨과 감격이 자기를 막 울컥 감싸면서 이 사람이 막 어디요? 나갔네. 그리고 주님께서 두 번째 하신 말씀, 네 죄 사함을 받았는데, 내가 죄 사함을 받았구나. 그러니까 내가 벌떡 일어났지. 일어나서 지금 침상을 들 수 있지. 내가 걸어가네. 그러니까 저분이 누구예요? 저분은 하나님이라는 거. 이렇게 된 거예요, 이 사람이. 이게 표적이라는 거예요. 자, 주님의 이 말씀이 정당하다. 그리고 주님께 그 죄 사함의 권세가 있다는 것이 이 과정을 통해서 완전히 입증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불쌍히 보셨구나. 하나님 나를 긍휼히 보시고 나를 사랑하신 분이시구나.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를 이렇게 완전히 변하게 만들었구나. 여러분, 이것을 이 사람이 그대로 그 자리에서 이해하게 되고 알아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나온 거예요. 그냥 중풍병자가 나왔다 그러니까
벌떡 일어났다 나왔다. 그게 간단한 게 아니고 이게 이런 많은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 주님께서 지금 그 사람에게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신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5장 19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냥 따라하세요. 찾지 말고 하나님께서 따라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느니라. 화목하게 하셨느니라. 그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 하나님께서 어디 안에 계셔? 그리스도 안에 계셔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셔서 세상을 하나님 당신과 화목하게 한다. 누구 때문에?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계셔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예수님한테 예수님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보내신 그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셔서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이루시고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오늘 이 표적을, 이 이적을, 이 중풍병자를 완전히 치료하시는 이 과정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계시의 내용입니다. 예수가 우리 예수님이라는 그분이 다만 한 인간이라면 아까 그 무리들이 본 것처럼 어떻게 사람에게 저런 권세를 주셨을까 하나님이 와 하나님 놀랍고 두렵네. 그 정도로 이분을 존경하고 숭앙할 수는 있어요. 두려워하고 야 대단한 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그러나 그가 아직 인간이신 동안 그분은 아직 우리 죄를 사하실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알게 될 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다 하는 이 사실, 이 팩트, 이 사실이 그가 오시고 그가 말씀하시고 그가 십자가 지고 죽으시고 그가 부활하신 모든 사실의 의미를 우리에게 다 풀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의를 힘입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얻게 되는 이 사실을 믿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고 이것을 믿고 아멘 하는 겁니다. 이것을 믿고 할렐루야 하는 겁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을 우리가 그렇게 찬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오셨고 이 구원의 모든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표적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시는구나. 그래서 우리 죄의 문제의 길과 죽음의 문제 이것들을 다 해결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는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고 믿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에 우리 인생에 들어와서 우리의 인생을 바꾸고 우리를 새롭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셨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습니까?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모든 도리를 이 하나님 나라에 오시는 이 과정들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사람 가운데 오시고 이 병든 중풍병자를 고치시면서 안심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본래 너 일어서서 네 침상을 들고 네 집으로 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표적을 보면서 오늘 우리 안에 이 놀라운 믿음의 사실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의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이해하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이 믿음에 든든히 서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귀한 시민으로 우리의 삶을 하루하루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총을 다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큰 믿음을 소유한 그리스도인들이 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00